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입니다. 키워드는 어렵고 아름다운 시,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 주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루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사랑에 대한 노래일 것입니다. 아가서 역시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묘사하고 노래합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노래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가서가 노래 형식을 띠고 있는데 화자가 누구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언뜻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가서는 여러 노래들을 모아 놓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노래의 시작이고 끝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성적인 묘사나 표현에 대한 은유가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사랑에 빠진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그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와 노래는 역사처럼 세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와 노래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자들을 그 시와 노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의 향기로운 기름을 사모하며 노래합니다. 기름은 향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4절에 의하면 그가 사랑하는 이는 왕으로 일컬어집니다. 여인은 자신을 왕의 방으로 이끌어주면 그를 따라 달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방은 침실입니다.
3절, 4절에는 처녀들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데 결혼을 축하하는 하객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맞아 하면서 여인의 말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합창단에서 메아리처럼 노랫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래하는 여인은 자신에 대해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유목민의 한 부족인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했는데 그들의 장막은 검은색 혹은 어두운 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게달의 장막은 여인의 검은 피부를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말하며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가 검게 그을린 것은 6절을 보면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내보내져서 햇볕을 많이 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6절에 노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억지로 혹은 의무적으로 내보내졌다는 뜻입니다. 여인은 이때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의 피부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검은 피부를 흘겨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7절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에게 말합니다. 그가 양을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자신에게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는 7절은 사랑하는 이를 찾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을 쫓아다니면서 헤매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8절은 여인 곁에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말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 다시 말해 가장 아름다운 자여,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의 어린 염소를 치며 기다려보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17절은 왕과 여인의 말이 번갈아 나오며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는 왕의 말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애굽의 좋은 말은 젊고 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인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그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한 것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또 왕은 그의 무리와 함께 금과 은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선물하겠다고 말합니다. 12절부터는 여인의 말입니다. 왕이 침상 혹은 상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낸다고 했습니다. 나도기름은 향기를 내는 기름인 나드라고도 번역됩니다. 왕에게서도 향기가 납니다. 여인이 사랑하는 자는 그 품 안에 있는 모략 향주머니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찬사가 이어집니다. 왕은 자신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라고 노래합니다. 15절에서 왕의 찬사가 다시 나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16절, 17절은 다시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남녀가 서로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 이미지이지만 남녀가 사랑을 나누기에 좋은 아주 쾌적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2장 1절은 또 다른 단락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언뜻 보면 자신을 꽃처럼 예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표현들은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론은 비옥한 평원을 가리키는데 넓은 그곳에 꽃들이 많이 피는데 자신이 그 꽃들 중 하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선화를 그냥 꽃으로도 번역합니다. 또 인적이 드물고 잘 보이지 않는 외진 곳의 백합화처럼 눈에 띄지 않는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꽃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는 있지만 아주 특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은 다릅니다. 2절은 왕의 말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했습니다. 여인의 말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인들 가운데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가장 아름다우며 자신은 그만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백합화라면 여러 백합화들 사이의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백합화라고 말합니다. 여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여인만 보인다는 뜻입니다. 3절은 다시 여인의 말입니다.
그에게 왕은 남자들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며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와 같아서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왕의 말을 그대로 받아 답하는 것입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왕만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인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사과나무의 열매가 자신의 입에 달았다고 했습니다. 왕은 여인을 인도하여 잔칫집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왕은 여인을 보호합니다. 사절의 깃발은 군대의 소속을 나타내는데 여인이 잔칫집에 덩그러니 남겨져 뻘쭘하지 않도록 왕에게 속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건포도와 사과를 원하고 구합니다. 사랑으로 인해 병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에 빠져 쏟은 에너지 때문에 기운을 되찾을 음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왕은 왼팔로 여인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여인을 안는다고 했습니다. 함께 누운 상태에서 팔베개를 베고 끌어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합니다. 무대 위에서 청중을 향해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노루와 들사슴은 작은 기척에도 쉽게 놀라며 도망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의해달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꿈꾸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까지 재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들을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에 비춰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향한 아주 강렬한 열망입니다.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사랑에 빠지면 많은 기운을 쏟고 지치게까지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은 사랑에 빠진 남녀의 관계처럼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열렬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아래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이며 가능성이고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묵상하며 주를 더욱 바라보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이 먼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그 사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행복을 누립니다. 사랑이신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